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야곱과 요셉 이런 계보를 이어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성경의 창세기 기록 목적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요셉과 야곱의 기록 목적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국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샘플링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과 인격과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어제 이제 그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베냐민을 놓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가 고집하고 있던 베냐민을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모든 걸 다 내려놓는구나. 내려놓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면은 12지파가 필요한 것이죠. 12지파가 12아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12지파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그 다음에 12형제가 12지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 안에서 회개와, 그 다음에 다시금 화합이 일어나는 우리라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한 가정이 회복이 돼야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과 12지파가 탄생하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42장부터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형들, 그 12형들,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셉을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죠. 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와서 한번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기근이 왔기 때문에 또 사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6절 후반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형들은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와야만 하는
나그네도 아니었죠, 사실. 그죠? 잘 보세요. 정탐꾼도 아니었고요. 도둑놈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본래 이미 애굽 총리의 귀빈을 넘어서 총리의 형제들입니다. 이미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형제들이 얼마나 형제들이 알아야 되는 본래의 자리가 그것이죠. 이제 성경은요, 그들이 있어야 되는 그 본래의 자리, 애굽 총리의 형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런데 그 본래의 자리는요, 본래 자리라고 하는 그 말은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래 자리로 찾아가는 그 자격,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생의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따라서 형들과 그 동생들의 관계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요셉은 죽은 자 같은 상태에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자가 되셨어요. 요셉은 형들과 화해해서 형들을 총리의 가족이라는 위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화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높이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예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의 화합을 통해서 지금 나중에는 이제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는 그런 계보를 이어가고 12지파를 이뤄가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으로,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기에는 놀라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제 그 형들이 요셉에게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하고 있다. 지난번에 베냐민이 빠졌었죠. 그래서 절하고 있는 그 과거에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냐민까지 요셉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꾸었던 꿈, 형들이 전하는 그 볏집단들이 형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겠죠?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형들이 나에게 다 절하고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말씀도 이루어졌고요.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세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대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 만나고 난 끝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차려준다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도 뭐 특별한 자리 가면은 이렇게 이름을 넣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딱 새겨놓고 거기 가서 꼭 앉으라고 딱 자리를 세팅해 놓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정해 놓고 지정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뭐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이 순으로 자리를 쭉 지정해 놓은 거예요.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쭉 지금 자리를 배치하고 거기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죠. 그 앞에는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방으로 돌아가서 막 울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잔치를 배설했는데 앉은 자리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상식과 내 느낌과 다르게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가 이상하게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이 진척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더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상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일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들은 모르고 있죠. 지금 이 형제들은 이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이 형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알고 있죠. 뭐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상한데. 그렇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상하게 느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단 한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에게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알고 싶은 게 뭡니까? 형들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이 한 절에 말씀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형제로 받아주고 있는가? 그래서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줍니까? 5배나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5배를 뭐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1인분, 2인분 먹어도 배가 부른데 5배를 주었다. 원래 형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형들은 시기하는 그런 형제들이었고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은 구덩이 위에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그런데 여기 잔치를 베풀고 요셉의 편파적 사랑, 그것을 지금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편파적으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면서 편파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들의 마음을 툭 건드려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에게도 많이 주었어요. 5배나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들의 어떤 신경질이 드러나고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같이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들의 어떤 미묘한 것들을 쫙 살피면서 지금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형들이 변했구나. 그렇죠? 형들이 베냐민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여기고 있구나. 형들이 변했구나. 이렇게 요셉은
그렇게 해서 즐거워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 슬퍼하고 아픈 일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지 않고 장례에는 꼭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례가 나면은 결혼식은 못 가도 꼭 장례식은 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좀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축복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그래요. 남이 슬퍼하는 일을 같이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눈 일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다 배 아파하기 일쑤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사촌이 땅을 샀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친구 목사들이나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제 안에서 조그마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죠. 야, 너가 그렇게 그러냐? 너 그렇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냐? 되겠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죠. 뭐냐면, 야, 사람 마음이 사촌이 땅을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이 잘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죠? 요셉이 함께 베냐민에게 5배나 줬는데 그들이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여기서 제일 1차적으로 요셉의 마음속에서 뭐가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 표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교회인데 저는 함께 울고는 되게 쉽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는 쉬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이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이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이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쉬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것을 다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형편이 가난한 사람 없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쉬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공동체가 가능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화해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기 34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셉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와 화합으로 인해서 바뀐 변화된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변해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에서 이런 놀라운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이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상하다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성화된 그런 삶,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되게 우리 주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